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17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극동교회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에게나 생일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왜 중요할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생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극동교회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때는 복지가 낮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아파트에서 아파트 2칸을 빌려가지고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촌아파트 204동, 203동을 해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윤석빌딩 5층, 보험회사 교육장, 그러다 2층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해서 1층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다가 2009년 10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보편적인 똑같은 교회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의 목적을 두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서 여타 교회처럼 교회 건물을 짓는데 헌금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비품 구입을 위하여서는 성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진작 말하는 교회 건축이라고 했을 때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은 한 번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100년 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모범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를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여기까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영적인 교만으로, 영적인 이기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왔다가 가더라고요.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신 주님이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주일에 선포합니다. 극동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개축하고 보수하고 사용했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과 거짓과 미움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 영적으로 껴있는 교회가 지역을 살립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치는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거제지역과 통영지역과 고성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거루터기가 극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은 어둠의 영과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늘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센터입니다. 교회는 메마른 가슴에 사랑이 꼽히게 하는 곳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에게 사랑의 힘을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이 곧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두 종류의 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회에 넘어가서 사탄이 주인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병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모두가 다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중세 사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사회를 어둡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부유한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베네스타 연못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네스타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네스타 연못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스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수많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의 이름 가운데에 자비요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을 가진 연못은 베네스타 연못 하나뿐이었습니다. 베네스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네스타 연못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베네스타 연못과 같이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베네스타 연못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더 악한 귀신들을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없고 물이 없으면 귀신들이 때를 지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귀신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게 되는데 그 주시는 그 물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주시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베네스타 연못에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물이 없으면 연못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 이해하러 시간을 보내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봉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송과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목회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어쩌면 홈런은 아니라도 안타라도 친다는 신념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울리는 갱가리와 같은 소리가 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극동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이 있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네스다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행각이 5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있는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움직여야 됩니다. 베네스다 연목에는 가끔 움직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환상에 대하여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청약을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입니다. 그 다음 무릎입니다. 그 다음 허리입니다. 그 다음 가슴입니다. 나중에는 헤엄치게 되는데 그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실과들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그 환상은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처럼 우리 극동교회가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은혜를 받고 다 구원을 받고 다 능력을 받고 다 위로를 받고 다 축복을 받고 다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손 내밀 때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식어진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주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1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움직이는,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말씀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더라.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어 투병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믿겠습니까?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허망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벽에 부딪혀도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윗처럼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묻고 또 묻고, 그 묻는 삶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윤석 빌딩에부터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에부터 중국에 선교를 했습니다. 상해, 안후이, 허베이, 허난, 정주 5개 주에 8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새롭게 우리가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뻐라야라는 공화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확신이 찼습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나를 고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신이 병 고침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종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삶의 특징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핍박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신이 핍박받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극동교회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방주가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비록 많은 성도와 웅장한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in Christ,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있으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네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 복된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네스다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